예배드리시기 전에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예배 부르심과 찬양하심으로 8월 마지막 제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기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저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저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 중간에도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뉴스 매체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 저런 말 들려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과 신앙 끝까지 잘 지키셔서 그루터기 신앙 끝까지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들로 인하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원망을 받고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하심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자녀들까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왜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연단의 사건들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선명하게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동교회와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알곡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단 쌓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럴 때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바로의 꿈입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꿈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한 소 7마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 7마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라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먹은 다음에 만족하였습니까?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으면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얼굴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여전히 흉한 모습으로 있었다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이것이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맞습니다. 길조일 리가 없지요. 흉한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흉한 채로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길조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꿈을 꾸었던 바로의 반응, 당연히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런 꿈을 꾸었던 바로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8절 초반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번민하였다가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그런 말이죠. 당연히 좋은 꿈을 꾸지 못했던 바로에게는 번민, 두려움과 걱정스러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꿈을 들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똑같은 꿈의 내용을 들었던 요셉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조금 더 지체함이나 번민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 내용을 듣고도 한 사람은 번민에 빠지고 한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 꿈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로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았던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에게는요, 영적 무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의 마음속에는 번민과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번민,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요셉과 같은 영적 자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코로나를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그거 우연히 생긴 것이지요. 중국에서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저러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감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영적 자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은 정말 흔하게 일어날 수 없는,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길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문제는 없을까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도 보내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4절,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이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이 위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잘 아노라. 영적 각성이죠. 불순종한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나인 것이죠. 불순종해서 고통받았던 요나지만 어떻게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12절 말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고통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요나는 영적 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영적 각성이 있었던 요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고 니누웨로 보내셔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이 큰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요나와 같이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했던 일은 없었을까요?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교만과 욕심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등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그냥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바로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역시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요셉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재차 요셉이 강조하면서 바로에게 했던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28절에서도 동일한 구절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애굽에게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앞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일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 지나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하의 말씀 누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높였단 말이죠. 사치하였으며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 사치를 즐기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그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나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벨론 제국이요 큰 나라였던 바벨론이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벨론. 결국 바벨론이 마지막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심판 그리고 멸망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해결은 백신밖에 없다고 TV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만들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백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의사가, 어느 개발자가 백신을 잘 만들 수 있겠다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믿음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 위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요. 누가 내 인생의 주권자여 인도하시는 인도자임을, 목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많이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자각,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셨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영적 자각,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심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윤교 청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정성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다음에 꼭 문자로 헌금 내역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에게 가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드리신 예물 지난주에 봉헌하신 분들 보고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김연식 원로 목사님, 이상권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이상권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문계숙 집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송은성 어린이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김윤교 청년 드렸습니다. 속회보고 드립니다. 사랑 속, 또 화평 속, 할렐루야 속 속회보고 드렸습니다. 다 같이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경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고 초장에는 양떼가 넘치게 하시고 골짜기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7장 1절 부르신 다음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온라인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며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